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개인과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믿고 고백하였으니 그것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의 요약인 이 사도신경을 저희들이 고백할 때 그 내용의 그 3분의 2 정도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할 때에 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을 믿는다고 표현을 할 때에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로서 알 뿐 아니라 마음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그것을 의지할 때에 또한 참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내가 믿는다 하고 표현을 할 때는 우리의 가족 중에서야 부모님이 계시고 아들, 딸이 있으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저 사람은 저 집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들이고 딸이다 하는 것을 동에 가서 살펴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뒤지지 않아도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성경에서만 쓰여져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서 선생이 된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디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볼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머리로 나사렛 동네에 그 지금부터 건 2000년 전에 이런 분이 어릴 때부터 자라서 30살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이란 수도로 와서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고향에 가서도 선생이 되고 본인이 자기 이름이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구나 하고 써놓은 것을 내가 알았으면은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다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분들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인생도
거기에 따라서 바뀔 정도로 이 참믿음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이심이 확실합니까? 한번 우리 마음에 물어봅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이심이 확실합니까? 그 뜻은 오늘 자기 제자들이 있는데 선생님 되는 세례 요한이 강둑으로 걸어오시는 분을 향해서 그럽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 표현할 때 저분이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압니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는 그분이 양으로 둔갑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제사장이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다음에 제단 위에다가 그 고기를 태우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그 하루에 2번씩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기서 오는 저 어른을 자기 선생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29절에 세상 죄를 다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 이 제자들은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지금 그분을 기다리려고 세례 요한 선생님을 따라다녀서 자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우리 인생을 걸었는가? 머리로서 그걸 알았을 때 마음으로서 믿어서 인생을 걸었는가 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기에 자기 인생이 다 달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던 세례 요한 또한도 자기 인생 전체를 나이 30살이 되는 인생 전체를 이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란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가르치는데 자기 인생을 다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 영어 표현으로 Jesus freak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의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뜻으로 다가옵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분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되실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럽니다. 너 약혼 여에게서 태어날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할 때에 너는 그 여자를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너 아들로 받아서 예수라고 불러야 된다. 왜? 예수란 뜻이 주님이 사람들의 죄를 건진다는 뜻이거든요. 죄에서 사람들을 건진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선지자의 이름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의 이름이 바로 예수란 뜻이고 여호수아라는 장군의 이름이 예수라는 뜻이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다 예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죄를 건져 주신다. 죄에서 건져 주신다. 그러니 이 예수란 이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불렀을 때 세례 요한이 인생을 던졌고 우리가 이 사람을 예수라고 부를 때에 오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인생을 다 던졌다면 이분이 도대체 나한테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
첫 번째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는 영혼이 더러운 데서 벗어날 게 없다. 나머지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보다도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 너희 사람들이다. 고 예레미야 17장 9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더러워진 그 영혼을 부패한 데서 깨끗하게 할 길은 없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짓는 수많은 죄들인데 그 죄라고 하는 타락함과 거기서 나오는 죄들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비참한 거 당연하다. 그러니 예수란 이름을 가진 분이 왔다 말은 너희들을 그 죄와 비참에서 건져주는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다 는 뜻입니다. 요셉이 그 말씀을 믿어서 그 어린 아기를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이 세례 요한도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나타났을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고 비참한 데서 건져주기 위한 아버지로서 죽이라고 한 바로 그 어린 양이다. 그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자기 인생을 이분에게 다 걸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첫 번 제자들은 이 선생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요한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을 빼앗겼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세례 요한 자기의 인생을 건 전부입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나사렛에서 온 젊은 선생 예수란 분에게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서 자기 인생을 바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이 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란 이름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너희들을 타락한 죄와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저지르는 죄들과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비참함에서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걸 씻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이 너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혹은 성막에서 희생할 때 죽이던 양과 같은 일을 할 거다. 그 양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것이니 그분이 오면 양과 같이 너희들 대신에 죽어서 너희들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와 유대인과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분이 오면은 걸려고 준비를 한 사람들이고 우리 이방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깜깜한 데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뀐 분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가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와서 그럽니다. 자, 나사렛에서 온 이분이 너희들이 죄 덩어리고 죄 덩어리를 가진 영혼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쌍하게 사는데 여기서 너희들 대신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줄 하나님의 아들이다.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분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준 게 없고 이 예수를 주어서 너희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는 분으로 만들었다고 사도행전에서 그분이 설교할 때 4장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을 준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을 다 걸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는 일을 하신 분이다. 99%도 아니고 99.99%도 아니고 100%로 완전히 용서하는 일을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양을 살려서는 하나님이 그 양을 바치는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양을 죽여서, 그것도 피를 뿌려서 둔 게 아니라 몸뚱아리를 잘라서 장작 위에 불을 태워서 올라가게, 연기로 올라가게 해야만 어린 양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양에게 죄를 넘겨준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데에는 죽어서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바친 사람의 죄를 그날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 완전하게 죄가 용서받아졌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니 예수란 이름의 두 번째 뜻은 그겁니다. 완전하게 죄를 뒤집어 쓰신 분이다. 그분이 뒤집어 썼으면 우리에게는 벌을 내릴 죄가 없다는 뜻이지요. 왜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확실히 믿어야 될 부분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기에다가 무엇을 자꾸 더하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 시간에 예배를 안 빠진다. 어떤 사람은 예배하러 갈 때는 내가 몸을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 어떤 사람은 연보를 내가 많이 한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정신이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집중을 한다. 졸지도 않는다. 혹은 내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 때 조금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내가 산다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정도가 됐습니다 하는 순간에는 잠깐만,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서 태어나서 너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죄밖에 없는데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에게 죄 용서하는데 무슨 도움이 된 게 있는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에게 다 던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고 너가 고백하기 전에는 너는 예수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분이라고 믿지 않는 것과 같다. 꼭 하나님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심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나 나의 신념이나 주관이나 나의 삶의 그 양식이나 모든 것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는 거지가 누더기 옷을 입어서 씻지 않고 찌들어서 냄새만 나는 것과 같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고 확실히 안다면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다른 거 찾지 않겠지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주는 이름값을 하신다는 것과 그분에게서 100% 그게 다 이루어지고 다른 데서 찾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마음에 간직하는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100%로 아니시라면 우리 뭔가를 우리가 스스로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그 죄에 들어갑니다. 가져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나으니라 하고 교인들 사이에 등급이 생기고 성경 거꾸로 너 스스로보다 상대를 낮게 존중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떳떳하고 이 정도로 했다고 생각한 순간에는 예수님이 빛이 100%가 되지 않고 99.99%만 되는 순간에도 그때는 우리는 죄가 하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스스로에게서 찾든지 또 다른 훌륭한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분에게서 찾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른 것에 절을 하고 거기서 찾든지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100% 죄를 없애준 구속자란 것을 확실하게 믿지도 않고 마음으로 내 인생을 던지지도 않는다는 결과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속자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 조명해보고 일주일의 삶을 여기에서 다시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이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심을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또 가져와서 떳떳하게 내놓을 것이 있는 것처럼 하는지, 짠물이 나는 샘물처럼 우리 속에서 자꾸 나오는 이것,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저희들이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자랑하려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 이 누더기 같은 죄도, 그 죄성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면서도 모르는 우리의 이 부족함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눈 감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까지 저희들을 이끄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팽개쳐 두시면 결국은 스스로에게 돌아가니 불쌍히 보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